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은 세 구절을 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금은 다른 설교지만 좀 다른 설교에서 다른 어프로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시리즈를 다 끝내고 잠깐 기도에 대해서 한 4주간의 또 말씀을 나누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기에 앞서서 조금 우리가 구약을 대한 이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전 지식, 어떻게 보면 그 백그라운드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나눌 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솔직히 구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또 민족들에게 또 그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솔직히 그냥 어떠한 그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약을 보면 우리가 신약은 교회 시대잖아요. 신약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비록 그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형태가 지금과 똑같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교회의 목적은 지금이나 그 2000년 전의 초대교회나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신약에서 교회에게 주는 편지들을 읽을 때 그 편지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구약은 다릅니다. 구약은 그 쓰여진 시기도 수천 년 전에 다른 민족을 향해 구약의 대부분이 한 민족을 향해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스토리를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스토리들을 그 스토리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은 구약에는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중요한 인물들과 또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죠. 처음부터 시작하자면은 천지창조가 창세기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처음 짓는 그런 사건들 또 노아의 얘기가 나오고 홍수의 얘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다윗과 골리앗, 솔로몬 등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 구약의 모든 그 스토리 라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온 창세기서에서 나오는 인물인데 왜 아브라함이 이 구약의 이 전체 스토리에서 이렇게 중요한지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 구절의 짧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언약 전과 후로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이 나눠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구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의 원동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언약이 또 어떻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여호수아의 그 스토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 스토리를 디벨롭하는 원동력이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먼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많이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또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26절에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네, 창세기 11장 2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셈의 족보 끝에 데라가 나오고 아브람은 데라의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어지는 다음 27절을 보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아브람의 등장으로 셈의 족보를 마무리하고 데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즉 성경의 포커스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로부터 이제는 데라의 라인, 특히 아브람의 라인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인 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되는 아브람이라는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 창세기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삶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람이 사레라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서는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도 나오죠. 믿음의 그 장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의 그런 많은 인물들과 같이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비기닝, 그런 시작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게 두 개 있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게 명령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가라. 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한국어 번역에서는 너가 복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쓰여졌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네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네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고를 영어에서는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즉 하나님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 아브라함 후에 구약의 모든 스토리를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엔진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구약의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사건들을 전개하는, 디벨롭하는, 계속 나아가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지금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될까? 지금 아무런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을 갖고 나라를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과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계속 하나님이 이행하시는지, 이것이 구약의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을 이루어가는, 그 사건들을 진행하게 하는 구약의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나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땅 자체, 그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두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텐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그 사람들의 불순종과 그 텐션들이 구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진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스토리로 다뤄진 것이 바로 이 그 텐션에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100세가 넘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가? 출애굽기를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텐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바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막으려는 그 바로와 그 텐션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 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시라고 하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가? 바로 그것을 그 약속 때문에 이 스토리들이 구약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어떤 나라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회막이 필요한 것이고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막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과 회막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4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은 회막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35장부터 40장까지 5장이나 걸쳐서 매우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또한 구약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디테일들, 그 문양들이 어땠는지를 매우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그렇게까지 이 회막을, 이 성전을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회막과 성전의 중요성이기 때문입니다. 회막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바로 이 회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진짜로 함께 계시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약에서의 그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그 피지컬한 그런 나라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나라 이 땅 정해진 땅을 넘어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에 두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 특별했던 것은 에덴 동산이 당연히 그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그 땅이 있지만, 땅이어서도 있지만, 에덴 동산이 정말로 특별했던 이유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너무나도 특별했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토타입, 어떻게 보면 원형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고, 내가 다시 인간들과 함께하는, 나의 창조물인 인간들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내가 다스리는 그런 에덴과 같은 그 공간을 내가 다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중 하나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통해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나라의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족속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명령을 하신 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즉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의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들 또한 구약에서 그와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또 그 후손들,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 그 후손들이 항상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에는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나의 나라를, 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 했던 그 땅에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되는 그 백성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이 구약의 끝에서 선지자들은 더 나은 솔루션, 완전한 솔루션을 말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다가올 솔루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즉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텐트를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때 그 회막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 그게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텐트에서 만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솔루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었던, 지킬 수 없었던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법칙을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완벽한 순종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묻는 모든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띠문, 성경의 그 스토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스토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계속 그 스토리로 나아가고 있다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계속해서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어로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되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not yet.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삼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땅을 정하시고 그 땅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면은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하실 백성들을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후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돼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돼서 쫓겨났던 그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인간들이 결국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회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있는 그 관계보다 더 가까운, 더 정말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하나님과 친구와 말하듯이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고 구약을 보게 될 건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왜 구약에 대해서 읽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었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굳이 지금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셔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행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 그 공간을,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이 없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을 보면은 그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 없는, 오히려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뽑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모두 다 실패하고 모두 다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스토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이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텐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둬야 될 곳,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